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장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 찬송은 421장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안 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는 속건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른가? 똑같이 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구나. 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죄의 과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좀 서로 다투거나 그랬을 때 미안합니다. 그럼 미안하면 다야? 이렇게 말하죠. 어렸을 때 이제 철없는 어렸을 때 이제 막 친구하고 싸웁니다. 싸우다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미안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그래라.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참 철딱선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죠?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그래라. 여러분, 미안해 그러면 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자,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실수했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에 대해서 성물에 관하여 성물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혹시 성전에 무엇인가를 내가 파괴했다든지 그런데 또 성물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드리기로 약속하고 안 드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여호와의 성물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라. 사람 여호와께 부지 중에 계명 중에 하나를 허물이 생겼을 때 그 가치를 계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히 자복해야 된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원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자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잘못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태서 갚으라. 벌 받는 거예요. 죄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남의 거 탁 착취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세리 노릇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잘못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구약적으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 속건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과의 약간의 돈 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분에게 그분이 아주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조금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갚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저는. 근데 한 30년쯤 됐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못 갚았는데 목사님, 본전이라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전을 보내가세요. 저는 없는 돈이 생긴 것처럼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돈보다도 무엇이 기뻤겠습니까? 그분이 지나간 30년 세월 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목사한테 돈을 꿨는데 못 갚고 있네. 이거 빨리 갚아야 될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러니까 훔친 거라도 갚아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서 속건제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누구에게인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5분의 1 혹은 몇 배 더해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건적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왜 안 주느냐고 원망해요. 여러분, 왜 안 준다고 원망을 합니까? 왜 안 도와준다고 원망을 합니까? 원망한 이유가 없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갚읍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것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속건 제사를 드린다. 이 속건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옛날에 채필근 목사님이 쓰신 이야기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 유머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웃에서 옛날 얘기니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꿔갔습니다. 제가 앞으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성량을 3량을 꿔갔대요. 안 갚는 거예요. 역시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안 갚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보내왔어요. 성량을 보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성량 갚겠습니다. 이거를 받아든 사람이 이런 염치 없는 놈이 있나. 아니 10년도 넘어서 성량 갚으면서 그래
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그 다음날 또 성량이 온 거예요. 왔는데 이게 뭐야? 그 다음날도 또 성량이 온 거예요. 삼량이 또 온 거예요. 아,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연락해서 여보게, 아니 이게 뭔가? 누굴 놀리는 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갚고 싶었지만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성량씩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속건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어떻게 잡아라, 피를 뿌려라, 안 뿌려라,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건적 삶을 살아야 된다. 신세진 것 갚으세요. 빚진 것 당연히 갚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속건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